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에 기록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신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 동안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히신 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어떤 수치와 모욕,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일 때 땀샘 근처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이 파괴되는데 이런 경우 피와 땀이 섞여서 분비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혈안증이 일어나면 피부가 매우 약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부는 극도로 민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피부가 극도로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빌라도에 의해 태형, 즉 채찍질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로마의 태형은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병사는 어깨부터 시작하여 등, 엉덩이, 정강이까지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채찍은 39가닥으로 된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나비나 동물의 날카로운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사람에게 내리치게 되면 그 가속력 때문에 막대기로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느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채찍이 몸을 휘감기 때문에 채찍에 달려있는 구슬과 뼈조각이 살을 때리고 찌르게 됩니다. 몸에 박혀있는 채찍을 거두게 될 때 피부에 박혀있던 구슬이나 뼈조각이 몸에서 떨어지면서 피부와 근육을 찢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맞다 보면 피부와 근육이 다 찢어져서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됩니다. 3세기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채찍질을 당하던 사람이 채찍질로 인해 혈관들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뼈,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밖에서도 다 보이도록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는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나서 겪게 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심장이 더 이상 피를 짜주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콩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게다가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수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극도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시나무는 가시가 길지는 않지만 억셀 뿐만 아니라 가시가 살을 찌르고 파고드는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 가시 면류관은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시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여서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을 만큼 매우 하찮은 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찮은 가시관을 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그 몸으로 약 50kg 정도 되는 다듬어지지 않는 감람나무로 만든 십자가의 가로들보를 메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를 올라갔습니다. 이미 등과 어깨는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고 그 몸에 다듬지 않는 감람나무가 닿고 쓸리면서 느껴지는 고통을 몸소 다 받으셨습니다. 많은 양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도 모자랐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그 고통을 계속 느끼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겨우 골고다에 오르신 다음에는 양 손목과 발에 13에서 23cm 길이의 쇠못으로 십자가 사형틀에 고정하게 됩니다. 손목에 박히는 쇠못은 정중신경을 관통하는데 이때의 고통은 신경을 잡아 비트는 것과 같은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또한 발에 못을 박을 때에는 발 뒤꿈치 뼈에 박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체중은 못이 박힌 양 손과 발에 의해서 버티게 됩니다. 예수님의 체중을 받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양 손과 양 발에 박힌 못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내 체중에 의해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어깨가 탈골됩니다. 어깨가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깨는 약 13cm 정도 빠졌을 것이라고 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은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려면 못 박힌 발에 힘을 주어 몸을 밀어 올리고 못 박힌 양손을 잡아 당겨서 탈구된 어깨와 함께 몸을 위로 끌어올린 후에야 숨을 한번 후 하고 내쉴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사용되는 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이것은 다듬지 않은 거친 상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채찍질로 박고랑같이 갈린 예수님의 등은 숨을 쉬기 위해 오르내릴 때 계속 쓸려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1분에 약 20회 정도 숨을 쉽니다. 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7,200번 정도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한 번 숨을 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보다는 적게 쉬셨겠지만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겠습니까? 결국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힘이 점점 빠지게 되었고 숨을 쉬기 어려워져서 호흡장애와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이셨던 주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모욕과 수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하시고 감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